신명기 27장 1절에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랬었거든요. 예. 그 말은 모세가 혼자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장로들과 더불어 말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언뜻 보면 모세가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장로들과 더불어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이게 말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게 맞는데 거기 장로들이 같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혹시 이제 그 공식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국무위원들이 쭉 배석을 하죠. 쭉 앉아 있든가 서 있든가 하죠.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말을 하지는 않아요. 말은 대통령 혼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대통령 혼자 말하는 것 같아도 그 배석해 있는 뒤에 서 있는 국무위원들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할 때 국무위원들이 같이 서 있는 건 우리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나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겁니다. 함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동조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막 중심을 실어주고 하는 게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 혼자 말해봐요. 말은 할 수 있지만 힘이 없지. 그래서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을 하나로 해서 목소리 내가 낸다 할지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에 한 마음이 되면 이 말씀 위력이 참 배가 됩니다. 같이 막 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는데 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한 마음만 되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귀만 가지고 들을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더불어서 장로들과 더불어 말했다는 게 한 마음으로 말했다 그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말을 누가 하든 간에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든 간에 한 마음이 돼서 중심을 다해서 같이 마음을 실어서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내용들이 똑같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는 분들도 똑같이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축복의 내용이든 응답의 내용이든 똑같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신명기 27장 2절 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근거가 주로 두 가지거든요.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신명 7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근거가 이제 주로 뭐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의 근본은 전부 근본이 사랑입니다.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 그래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셨든 물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만 그 근본은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 위력을 발휘해요. 저거 나를 치는 설교야. 또 오늘 아주 나 들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력이 없어요. 튀니까. 그거 이제 그렇죠. 여러분 뭐 그 경험해 보셨나 모르겠네. 젊을 때 이제 그 벽돌 같은 거 하면 깨보거든요. 격파라고 그러죠.
그게 딱 쳐가지고 깨지면 손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깨지지 않다 부딪히면요, 이게 벽돌이 나가버리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내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 서로 아픈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어떤 식의 말씀이 됐든 간에 받아내면 돼요. 그러면 서로 시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내지 않고 부딪히면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일은 매사가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근거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일이 벌어져도 삶 속에서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감정이 좀 상했더라도 일단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또 그게 해석도 잘 되는 겁니다. 절대 그분이 하신 일의 근거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 어떤 식의 얘기와 표현이 됐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효과도 크고 유리하고 안 아프고, 근데 그걸 튀면 마치 벽돌 깬 게 그냥 안 깨진 것 같아가지고 서로 아프고, 아프니까 그다음부터 그 사람 대놓고 말도 잘 안 해. 아프니까. 받아들이면 안 아프니까 말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자꾸 튀네.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힘들지. 그분이 하신 모든 근거는 사랑이라는 거. 그분이 사랑한다고 하시면 그냥 말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신명기 7장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 다음에 27장 3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근거가 첫째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또 하나의 동기는 그분의 맹세 때문에 그래요. 즉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을 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왜?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래서 뭐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고 그럴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듯이 맨날 약속만 하시고 그것도 아니에요. 역시 기쁨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없이 하는 역사는 없어요. 그분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유산시키지 않고 잉태하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든 2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든 관계없습니다. 말씀의 간직을 잘하세요. 유산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부분의 일이 그분의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이 약속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약속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약속이 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재산이라. 아니 이 세상에 그 약속 아무것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조그만 거라도 약속을 해주시면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김 여러 번 말했듯이 에발산에선 저주를 선포했거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그런데 그 에발산 거기서도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면 영적으로 그 에발산은 저주가 이제 선포되는 산인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드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이 누구냐는 얘기인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산에서도 화목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리면
그 저주가 면해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희생이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절. 뭐 아는 거 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죠.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의 산에서 화목제물 드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면 저주를 면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저주를 면하려면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화목하게 된 그것을 믿으면 저주의 산에서도 면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읽은 본문들이 내포하는 의미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이 예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의 산에서도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 속에 그 화목제물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애에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비록 저주의 에발산에 섰어도 모든 저주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린 저주의 에발산에 다 섰었어요. 예. 다 지옥 갈 운명이었고. 그러나 그렇게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효과를 힘입어서 화목제물을 드리니까 다 저주를 피해간 거지. 그래서 예수라는 화목제물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모든 저주, 특히 지옥 갈 저주로부터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이거요. 설교를 들을 줄 아는 귀만 열리면요. 이게 대단한 설교입니다. 저주의 에발산에서도 화목제물만 드리면 저주를 면하게 되는데 그 화목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증명하잖아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피에 화목제를 드려진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힘입고 나가면 우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정확히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신명기 27장 5절 6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예, 그래서 이미 알듯이 구약에서 단을 쌓는 것은 신약에서 예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그것도 구원론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게 이제 그걸 얘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다듬지 않은 돌을 썼느냐는 거예요. 그 해석이 중요하겠죠. 구원론적으로 재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인간의 행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손, 뭐 이런 거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간이 뭘 다듬고 뭐 공을 들이고 뭘 하는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피로만 나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께 대한 단을 쌓을 때, 즉 예배 드릴 때 그 돌을 다듬으라고 이제 만약에 말씀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예배 본질엔 관심이 없고 돌 깎고 치장하는데 전부 신경 씁니다. 외적인 면에 치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인간의 공을 들여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다듬지 말고 돌을 그냥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는 것은 예배는 나를 다듬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나를 다듬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행위를 하고 뭐 선을 쌓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도 나를 다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누리는 게 예배입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나 너나 할 거 없이 삶 속에서 일주일 내내 다 성공하다가 다 승리하다가 뭐 기도도 그냥 막 밤새도록 하고 그냥 막 하다가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 일주일에 2번 금식 바리새인처럼 해가며 그냥 뭐 전도하고 그냥 막 성경 읽고 뭐 그냥 기도 잘하고 그냥 막 경건하게 살고 그냥 나쁜 머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이 별로 없을걸.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식사 기도 외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도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못 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도 그냥 나오면 됩니다. 예배는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못 읽은 대신 나와서 들으면 되잖아요.
못 읽은 대신 나와 들으면 되잖아. 아무튼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 다듬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싸놓으라는 거예요. 돌 생긴 대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예배는 막 자기를 다듬고 수양하고 뭘 갖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다듬는 겁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 모습 그대로 은혜로 받았듯이 예배도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뭘 다듬거나 뭘 갖춰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한다면 그러면 건강해진 다음에 병원 가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프니까 가는 거지. 건강해지면 병원 갈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건강해졌는데 병원을 왜 가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 예배도 그냥 내 아픈 가슴이 있으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감정이 좀 뒤틀려 있어도 그냥 오는 겁니다. 부부싸움 했어도 오세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갖춰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100점 돼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갖춰진 삶을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만약에 다 갖춰서 나온다고 한다면 예배처럼 어려운 게 없지. 뭐 나부터도 부적격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뭘 내가 잘 살기 별로 없거든. 그냥 은혜로 사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나 나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낫다고 해본들 그건 50보 100보지 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낫게 살았다고 하나 뭐 조금 더 무슨 못했다고 살았다고 하나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50보 100보야 그게. 시편 51편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내가 뭘 다 갖춰가지고 잘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한 주간 그냥 눈이 다 돌아가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상한 심령, 브로큰 하트.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세일이처럼. 내가 간음도 안 하고 정결하게 살고 난 그렇게 아주 뭐 잘 살았습니다.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바리새인의 마음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이 그러죠.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 딱딱 했고요. 11조도 잘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 행한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다듬어 가지고 나오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면서 막 통회했던 자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던 세리는 주님께서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롭다. 그래서 다듬은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모습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돼요. 내가 다듬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돼요. 예배에 나와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계속 다듬잖아요. 자기가 다듬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에 실패했어도 남의 유부녀나 건드리는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살았어도 그래도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멸시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멸시치 않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그런 상한 심령이지 내 자랑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다윗은요 도저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형편이 못 됐어요. 뭐 벼룩도 다시 있다고 하나님께 얼굴 들고 나올 염치가 없을 때입니다. 뭐 한 가지 죄나 지었어야지. 간음죄, 거짓말에, 살인죄, 뭐 아주 악질적인 범죄는 다 진 상태거든. 그거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그래서 영어로 broken heart, 완전히 깨진 심령이 된 거야.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꾸미고 다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 그대로 나오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걸 안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수들만 알아내는 겁니다. 그건 하수는 그렇게 알아낼 수 없어요. 고수들만 알아내는 거예요. 하수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못해요. 그냥 잘하라고만 그래. 자꾸만 잘하라고. 회개해야지 잘해야지 그러던 말하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면서.
이 예배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샘을 얻는 겁니다. 단 겸손한 마음으로,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픈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 들어가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왔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앞에 마음만 열면 그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신명기 27장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나와라. 이 말씀이요. 사람들의 짐을 참 덜어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큰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다듬어서 나오라 그러면요. 참 우리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그때는 자유가 아니라 매일 거기 매달려야 돼. 그게 종교는 자유가 없잖아요. 자기 닦으려고 그냥 조금 더 닦으려다 보니까 그냥 뭐 나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뭐 생쌀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나오라는 거, 다듬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는 건지 몰라요. 짐을 얼마나 덜어주는 건지 모릅니다. 27장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다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즐거울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걸 다 갖춰서 나가려고 하면 그건 고역이지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나왔을 때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걸 다 다듬어서 하려면 그 종교는 즐거움이 없더라고. 난 그 제사 지내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하는 사람 한 명 못 봤어. 기뻐가지고 제사하는 사람 못 봤어. 그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기뻐가지고 막 희열에 차가지 하는 사람 못 봤어. 다 고통스러운 얼굴이 그냥 막 찌그러진 얼굴에 그냥 그늘진 얼굴에 즐거워하지 않아. 그 종교름을 하는 사람은. 근데 신앙으로 하는 사람은 늘 얼굴이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가 넘치고. 그렇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다듬지 않은 돌을 그대로 나가야 즐겁지. 그걸 다듬어서 나오려면 즐거울 수가 있나. 또 다듬느라고 다듬어 봤는데 또 어떻게 비교가 되네 또 저 사람하고. 그런 은사자들 보세요. 뭐 나는 뭐 열을 금식했다 그러면 그 열을 가지고 무슨 명함을 내민다고 지금 난 보름 했는데 나는 40일째 두 번째인데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다듬지 않은 그대로 나갈 수 있어야 즐거울 수가 있지. 모든 걸 다 갖춰서 나오라 그러면 그게 고역이지 즐겁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듬지 않은 돌로 그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짐을 덜어주시는 너무너무 큰 배려입니다. 이거 정말. 그러면 우리가 다듬지 않은 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도 얼마든지 예배가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다듬지 않고 나가도 그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예배가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답을 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캡스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릿돌은 네모 반짝 깎습니다. 그렇죠? 머릿돌을 둥그렇게 놓는 경우는 없어요. 보세요. 머릿돌 보면 아주 반짝 깎습니다. 그거. 그래서 각이지게 딱 깎아가지고 그 건축물의 가장 기초를 잡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야 될,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초석을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머릿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놓으신 그분의 공로를 앞세워서 예배에 나오면 최고로 반듯한 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 공로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반듯하게 머릿돌이 되셨다니까요. 건물의 그 중심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 머릿돌 대신 주님이 중심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다듬어진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서 그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니 그건 예수님의 피값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결된 겁니다. 값이 완벽하게 갚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머릿돌은 예수님이시니까. 예배는 좀 깨끗하게 산 사람도 예수님 은혜로 드리는 것이고, 좀 부족하게 산 사람도 여전히 예수님 은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변해가냐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한 건축 자재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좋은 거죠. 그렇게 그냥 울퉁불퉁하고 아무 쓸모도 없던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있던 사람들이 예배에 와서 예배 훈련이 되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갖춰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갖춰지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자꾸 예배 성공하다 보면 멋있는 인물이 돼가는 것이고, 인류가 돼가는 거야. 인류가 예배 계속 드리고 성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멀쩡하게 별 볼품도 없던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돼가고 괜찮은 사람이 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